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좀 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 오랜만에 바꿨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찬양이 더 훨씬 신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봉사하시는데 큰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내려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발전된 세상입니다. 반면에 이 영적으로 보면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내면의 갈증, 내면의 목마름, 그래서 그 메마름에 항상 헐떡이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마주하지요. 왜 그럴까?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요, 끊임없는 경쟁, 성과, 효율이라는 이 거대한 톱니 바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소모품처럼 여겨진다고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들은 메마르고 우리들이 심한 내적 갈등과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게 뭘까? 그것은 약속과 신뢰 아닙니까? 이것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이 약속과 신의가 말입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쉽게 번복되고 심지어는 없는 것처럼 파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또다시 허탈감을 느끼죠. 박탈감을 느끼고요, 그 순간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강팍해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사야 5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1차적인 청중들이겠죠.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역시도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영적인 깊은 메마름과 목마름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깊은 절망이 그네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함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우리가 살던 고향 산천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처참하게. 그리고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이 백성들이 잠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 이방 나라의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강대국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영원히 낙오가 되고 사라지는 건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말입니다. 그냥 다 갈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절망의 한 복판 가운데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권력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그 우주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절망을 뚫고 내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강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강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겨울을 지나면 땅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른 봄에 그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곡괭이질도 하고요, 그 딱딱한 흙을 부서뜨리느라고요 쇠망치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보드라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땅이 생명을 자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흙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폭력적인 힘은 겉모습은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그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녹이는 그게 뭘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고 요란스러운 기계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봄비입니다. 봄비는 여름에 내리는 장맛비처럼 막 요란하거나 막 거세게 쏟아지는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가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산 없이 맞아도 별 부담이 없어요. 그만큼 작은 빗방울들입니다마는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얼었던 땅을 녹입니다. 그 봄비는요, 그 땅을 부드럽게 하려고 막 내리치거나 두들기거나 막 파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내리면 내릴수록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작은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계속 비가 스며들고 스며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었던 땅속 깊숙한 곳까지 그 봄비에 의해서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나면 어느새
비가 그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푸릇푸릇 그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 것들이 가장 부드럽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빗방울의 스며듦 앞에서 무장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척박한 환경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한방 뒤엎어버릴 한 방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력한 불이나 강력한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려면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스럽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한 것만 딱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강압적인 힘이나 완력을 사용해서 깨뜨리고 부셔서 부드럽게 좋은 땅으로 만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삶의 가장 아프고 메마른 부분에 그 틈새에 이 비와 눈처럼 말입니다, 고요하게 다가와서 스며드신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가 소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한 방을 원하고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내가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문제들 틈 속에 지금 다양한 은혜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며들고 계셔서 얼어붙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좋은 옥토로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권력이, 어떤 세상의 힘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못 내리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단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절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단비는요, 결코 가로막거나 결코 내리지 못하게 막을 세상의 절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소망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싹 틔우고요,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무너졌던 내 다리를, 꺾였던 내 무릎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어코 싹을 틔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지금도 하강하는, 지금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스며들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힘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렇게 임하는 은혜의 단비, 그 말씀은요, 우리를 잉태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은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내린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이 11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왔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능률과 효율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헤치고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임무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감이나 하나님의 임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오늘 이 11절에 나와 있는 나의 기뻐하는 뜻,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뻐하는 뜻, 이것은 히브리 말로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라든가 맹목적인 의지를 넘어서서 아주 깊은 즐거움, 애정,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들도 현실의 삶 속에서 절망과 메마름 속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아내가 농사를 졌어요. 궁금하시면 5층에 가보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안 올라와요. 뭐 하나 보면 혼자서 물 주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올라오면은요, 여보 왜 그래? 상추가 엄청 자랐어. 막 자랑을 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느 날 잠이 안 오니까는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새벽 1시에 저를 데리고 내려가더라고요. 봐야 된다고. 신기하지 않니? 기쁘니? 저는 피곤해요. 안 기뻐요.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은 기쁨이에요. 내가 심어놨으니까 물 줘야지가 아니라 물을 주는데 매일마다 달라. 아침 저녁으로 자라는 게 보여.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주고요, 또 가서 들여다보고요, 살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헤페츠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법정에서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는 자유야, 죄가 없어. 이런 식의 의미로만 우리는 축소한다는 거죠,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엄격한 심판자, 재판관처럼 판단하는 분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그 생명의 씨앗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느 순간 그 단단한 껍질을 다 깨트려 버리면서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흙을 헤치고 올라오면서 싹이 쫙 올라올 때 그 기쁨, 그것을 보면서 와, 감동하시고 같이 기뻐하시는 그 농부, 그 동산지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마치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치워야 된다, 마치 숙제검사를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장받아서 참 잘했어요, 노력하세요, 이런 도장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영혼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단비를 흡수하면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단하게 껍질을 깨뜨리고 올라오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 이것을 함께 나도 즐거워하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미소 짓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행복해 하시는 그 기쁨, 그 창조적인 기쁨, 그 생명의 축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우리가 다시 숨쉬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깊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 벅찬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 행위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방관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설령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곳에 은혜의 단비로 스며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말씀의 단비를 흠뻑 우리가 맞으셔서 내 안에 심어놓은 그 생명의 씨앗, 그 소망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요,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맺고 싹을 틔워서 자라나면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릅니다. 즉 아름다운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지만 그 은혜의 단비를 듬뿍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렇게 회복된 우리들은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절망 속에 있지만 싹을 틔워주는 겁니다. 소망의 싹을.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을 아주 우주적인 이 축제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산과 언덕이 노래를 합니다.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환호하고 기쁨으로 박수를 한다.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실천적인 도전을 하나 던져주는데,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가시나무와 찔레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땅이 내뱉은 저주의 산물이 바로 이 가시와 엉겅퀴지 않습니까? 이 찔레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남을 찌르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다른 주변의 식물들의 수분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만 살고 옆에 있는 식물들을 죽입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즉 탐욕과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죠. 내 자식만 소중하고,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식은 상관없어, 내 자식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단비를 듬뿍 맞은 성도들의 삶에는요, 놀라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3절에 그 가시나무가 뽑히면 그 자리에 잣나무가 심긴다는 겁니다. 자라는 것이죠. 잣나무는요,
척박한 곳에서도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생명들에게 너른 안식처와 그늘을 내어주는 그런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찔레가 뽑힌 자리에는 화석류가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머틀나무인데요, 여러분들 석류 아시죠? 근데 그 석류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꽃이 그 무슨 꽃이라 그럴까요? 그 사과나무 꽃이라 그래야 되나요? 배나무 꽃? 이게 비슷하게 하얀데 참 이뻐요. 근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석류인데 작은데 색깔이 붉은색, 보라색 이런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악취를 제거하고요,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나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상대로 거대하게 강력한 힘으로 깨부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가시나무처럼 뾰족하게 서로를 찌르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곁을 줄 수 있는 잣나무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갈등과 미움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사랑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화석류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변화된 삶의 인격과 삶 자체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게 여호와의 기념이요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 거대한 세상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거대한 제국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부수셨습니까? 아니요. 스며들었습니다. 내부로부터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켰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네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향기를 맡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 감화가 있으면서 변화되니까 매일 모이는 숫자가 더하고 매일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입니다, 정답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정죄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찔르는 그런 찔레가 아니라,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기꺼이 내가 곁을 내주고 같이 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잣나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잣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말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동안 무기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그때 노래가 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척박한 삶의 현실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살아나야 되겠죠.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이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는요,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스며들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와 눈이 소리 없이 그 언 땅을 녹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싹을 틔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으니 나 역시 누군가의 언 마음을 녹이는 작은 본비가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었어요. 발견하셔야죠. 이미 스며들었는데,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못 나눈다? 못 흘려보낸다? 없는 사람보다 가지면서도 가진 줄 모르고 없는 것 찾는 사람인데 더 불쌍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스며들었습니다. 싹이 났고 이제 곧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담비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찔레와 가시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잣나무와 화석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 역시도 내 삶에서 이미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더 깊이 적셔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